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장 8절부터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12장에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 주기도를 가르치셨은 끝말에 우리 거기서 나오실 때 기도 가르치고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 미지의 세계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도 박해를 하고 뭐 가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그 입장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나라에 살아가길 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염려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그 전체의 내용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한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약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믿으면 염려할 것이 없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구약대로 언약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위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거기서 중보의 삼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선지자 그다음에 왕, 제사장 이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언약되어진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실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로구나. 적어도 이런 정도 감을 잡고 있었겠죠, 제자들은. 근데 우리들은 워낙 성경에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사건을 때로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정리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논리를 설명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좀 편집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가 지금 이야기할 때 뭘 말하려고 하지?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하는 시간은 마태가 봤을 때나 누가가 봤을 때나 마가가 봤을 때나 요한이 봤을 때나 그냥 공생애예요. 3년여 동안 사역을 하셨던 일인데 그걸 저자들이 중보의 삼직을 소개할 적에는 자기 방식대로 그걸 설명을 하고 또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신분에 대한 걸 이야기할 적에는 신분에 적합한 방법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역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지? 라고 하는 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이걸 모르고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전부 토막을 내 가지고 주제별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들은 막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앞에서는 위선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단락을 져 가지고 이걸 주제로 설명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제 설명으로 해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뭔데?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째로 이걸 들어야 되는데 통째로 듣지를 못하고 전부 토막을 내가지고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을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신학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이 한 500여 년 지난 뒤에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맥락으로 지금 성경을 공부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때 제자들,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만큼이나 우리들에게는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배로 넘칠 수밖에 없죠. 산 토막을 내 가지고 뭐 강론자가 자기 임의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어떤 논리를 따라 가지고 전개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지금 이 누가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고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이 있었고 그거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그럼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70년 동안 유수의 그런 그 기간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 너희들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를 통해 가지고 보았잖아.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질 거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걸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 요즘처럼 이제 팬데믹이니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전부 마스크를 갖다 쓰고 대면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입장이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그동안 보고 배운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만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가 됐든 일반 계시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거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현대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걸 그렇게 풀지 못하면 뭐 대면 예배를 갖다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게 얽혀가지고 서로 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국가가 왜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 국가하고 충돌되어지고 교회는 교회들대로 충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때인데 왜 이거를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해석이 분분한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앞에 그 도표에서 보듯이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바리새인의 누리국을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으로 이걸 우리가 의역을 한다고 한다면 교조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교훈을 경계해라 그런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교조주의자, 종교개혁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한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 거를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지키라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행동주의 입장에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처럼 교조주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교조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경계를 갖다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주 뭐 완벽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걸 누가 주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네들만 못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아니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걸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럼 못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이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이미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비판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판당한다고 했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도 행동 문제에 오게 되면 바로 손가락질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를 시키는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자칫 성도를 정죄하는 그런 미련한 우리의 지경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지, 이걸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니까 이것이 쉽지만, 배우지 아니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도 모르는데 거기다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한 문제, 그리고 그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문제, 이걸 하나로 엮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는 차근차근히 공부하다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늘어뜨릴 수도 없고, 그냥 강론자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조정을 하다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뭐 그림이야? 라고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계시되어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뭐 차차 공부를 갖다 해가시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나라의 기업을 잇고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음의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단자들이 공격을 해온다든지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공격을 갖다 해올 때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그게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차차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내공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는 힘, 말씀의 힘이 세상이 거슬릴 수 없는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외적 은혜의 외적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첫째 번 조건 아니에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그다음에 기도가 외적 우리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외적 방편이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내 거 다 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라고 하는 방편이 기도의 방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뜻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자꾸 뭘 다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뭔지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 해가다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들 일이 있겠죠. 그렇게 할 적에는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나 그것도 맹목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 이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노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거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지, 무조건 오고 3살 먹은 애처럼 뭐 안 내놓으면 땡깡 부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아가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뭐 유행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파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유황 따라 다른 교회 보니까 뭐 예배 전에 막 쿵짝거리고 이렇게 업도 좀 시켜주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너무 삭막삭막한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거지 쿵작쿵작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흥분하는 뭐 요즘 트로트로 해가지고 대세 아닙니까? 트로트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영웅인가 그런 친구는 온 나이 드신 아낙네들의 로망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염치가 있고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건 아직도 몇 살 안 되는 아이한테 무슨 오빠니 뭐니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신앙생활도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대로 들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70년 후 회복 예언을 불신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뭡니까? 그럴 때 그들을 위해 가지고 70년의 그런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을 지키도록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8절로부터 11절까지가 성령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이라고 우리 개론의 주제를 잡아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의 회복 예언이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도대서 30장에서 우리 그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이 뭐길래 성령 주관자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은 소개를 했을까? 우리 본문 읽은 거는 예레미야의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는 시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언급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2절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의 내용이 지금 선지자들이 유수와 회복 기간에 선지자들이 지금 선지서를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 배경 속에 유수와 회복 기간에 선지자들이 대거 출연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갖다 해가시는지를 소개를 갖다 했다. 그것이 지금 그 중에 예레미야서가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거를 육적 계시의 방식으로 계시를 갖다 한 거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선민 국가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로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보고 안 거를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만 먹고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활했다가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역대기하의 35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본문 저 꼭대기 건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느고 애굽의 황제가 바벨론을 치려고 지금 공격을 갖다 해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요시야라고 한다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북쪽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6월절 잔치까지 해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실상부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의 언약자서로 묶을 만큼 대단한 일을 갖다 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황제한테 너 지금 바벨론을 가서 공격해라, 속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느고는 뭐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의 신도 아닌데 얼마나 신통한 그런 그 말씀을 갖다 주셨으면 놀라가지고 전부 군대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겠어요. 근데 요시야가 그걸 중간에서 끊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느고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너 나를 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니 나의 길을 막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전사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일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 전사를 당하게끔 그냥 두셨을까? 우리는 일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충성했던 요시야도 하나님께 죽게 내버려 두시는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관심 가지고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한테 위로를 갖다 주시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뭐 만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래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대항해 싸우게 되어지고 급기야 전사를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건데 느고의 말을 요시야가 왜 듣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 있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으면 모를까. 그런데 늦게 예레미야는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뒤거든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지치고 있을 때 그때에 나왔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때의 그런 상황이 그때 있는 모든 민족주의자들, 나라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선지자들, 이 자들이 총 골기가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한테 쳐 죽여라.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뭐 그렇게 그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미 이걸 성경을 그 사람들이 잘 알았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바사에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내용을 모르니까 예레미야의 당대에 있었던 그 문제를 오해를 갖다 하고 급기야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그냥 내 어떤 상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셔야 돼. 성령이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알게 하시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가르치시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 성취가 뭐 다른 거는 이제 그 내용 설명한 쪽으로 되어졌고 12절 제일 끝이 성령이 가르치시리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어진 역사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로부터 12절에 어떻게 그 일이 되어졌는지 설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음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다 이게 제공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이 베드로 같은 인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 몰지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런 그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4장 19절 거기에 법정에서 끌려갔을 때 그런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졌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사도행전 6장 10절의 이야기니까 거기에 성경 있는 대로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 위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그리고 한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일장 강론을 갖다 한 거예요. 그게 옛날 같으면 꿈에도 못 꿀 일이죠. 근데 죽음을 내대고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스데반 집사는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너무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전부 설명을 해요.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다 하고 너희들이 죽인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그렇게 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처럼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계신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에 대하여 돌을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빌 정도의 충만함이 있었던 사도 우리 그 집사의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한 얘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수많은 그 죽음의 골비고비를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유지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러할진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들한테 그런 능력이 안 생기겠어요? 말씀은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길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일이다. 다 그렇게 허시라는 건 아니에요. 뭐 안 되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럴진데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나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 조그만 이 낙엽 소리에도 소스쳐 놀라는 토끼처럼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성령이 오늘 깨닫게 하시게 되면
뭐 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나는 택한 자야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21절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탐심을 경계해요. 아니 누가도 그렇지 느닷없이 뭐 성령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뭐 이런 어떤 유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논리가 만들어집니까? 누가가 하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그냥 읽고 알겠어요? 그걸 모르면 성령 300독으로 하면 500독으로 하면 뭐래요? 논리도 안 되는 성경을 그냥 읽고 그래 놓고는 뭘 하시겠다고요? 논리를 따라가지고 성경이 공부가 돼야 우리는 거기에서 줄이 엮이지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논리로 이게 묶여져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다가 아무거나 공부한들 되질 않아요. 또 맨날 뭐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살기 싫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니까 고민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야.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유산 문제 나오면 형제지간에 피 터집니다. 이게 모든 가족관계 끊어지는 게 유산 때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가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의 대책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요즘처럼 뭐 평생 그 보험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국가에서 먹여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가꿨던 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가서 공격하고 그 땅 너희들이 가져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스라엘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께 되어지느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이미 다 나와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 또는 자기 선민 국가가 유수로부터 돌아올 때 상황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알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뜬금없이 또 뭔 얘기야 이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갈피를 잡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을 따라 가지고 70년 되어지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파사 제국의 고레스를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러하여금 이제 돌아가라라고는 칙령을 내려주잖아요. 그 칙령을 내려준 것처럼 지금 돌아올 때가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돌아올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나라 광복한다는데 거기 그래 돌아가자. 거기 돌아가면 내 조국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지 않겠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서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달랑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와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이때나 그때나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지역에 정착만 하게 되면 돈 버는데 규제들이에요. 그래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유럽에서도 그 고생을 하다 한 거거든요. 너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뺏으려고 잡아 죽이고 하는 학정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 녹지가 아주 그 좋은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갖다 피고 돈을 벌었어요. 그거를 당시 유대인들은 노란 박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때는 나름대로 그 유대교가 종교가 있었어요. 이제 회당 제도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을 믿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가 아닌 다른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귀환하지 않았다. 귀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학자예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던 사람들은 귀환을 안 함라고 정리를 했다 해서 자기의 역사 저서에 역사서의 이런 고증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 돌아왔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가지고 못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안 돌아왔다고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6장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수룹바벨이니 여호수아니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자 이제 칙령이 떨어졌으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 영광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초박살을 내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형편없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성전을 만들어 놓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신다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심각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믿음으로 해가지고 확증되어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다. 빚가반적한 거 원하는 게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한다. 작은 연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많고 적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갖다 했는지 이걸 보시는 일이다. 자, 이제 그 내용이 13절로부터 22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누가 나를 세우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책망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의 직임을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죽었던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예수
예수님은 모든 거의 해결자. 이렇게 보면 해결사로 보면 해결사. 자기네 해결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12장 49절 말씀 소개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으로 함께 부활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성경 언약되어진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다 두질 아니하시고 곧 부활을 시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그 부활케 해가지고 급기야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모든 대권을 시행을 갖다 하게 하셨던 일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중보자에 대한 지금을 모르게 되면 지금도 그렇다. 지금 우리는 뭘 믿죠? 누굴 믿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공부한 것처럼 중보의 삼직을 믿어요. 마가복음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믿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믿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맨날 뭐 주세요 타령만 합니까? 중보에 삼직하는 사람들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우리 형제의 재산 좀 잘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한테 이거 끼니가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시오 라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사람들 달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혜로 깨닫게 이렇게 순화되어진 표현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르게 되어지죠.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신약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거를 그대로 실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천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모든 탐심은 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죄악된 성향과 생의 목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 그런 죄를 졌다고 맨날 죄 타령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 구덩이 속에 죄의 종로도 하고 사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가지고 죄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쌩 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일이지 거기서 뭐 핑계를 대고 뭐 도망갈 생각하는 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 너무나 은혜가 고마워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자 살려줬으면 그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었던 자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왜 내 보따리 숨겼냐 뭐 요즘 그런 거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위기에서 구해놓으니까 뭐 나 자기의 지갑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사건도 만들어지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후속 조치가 나오는 게 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이름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곳간은 대형 상점 또는 매우 큰 상점, 뭐 부자는 대농이나 상인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곡관을 더 크게 짓고 먹는 거 가지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출 증대를 위해 가지고 체인점 계속 내고 그냥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할 게 없어가지고 골목까지 와가지고 그 코 묻은 돈 벌어먹는 소규모 마켓을 갖다 죽입니까? 재벌이 할 일들이 아니죠. 창피해가지고 그 일을 하겠어요? 커피점을 갖다 그래 대기업들이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겨우겨우 뭐 좀 끼니나 이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차지해가지고 해먹고 싶습니까? 돈 많은 거 뭐에다 써먹으려고 그 짓을 하겠어요? 뭐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 염치가 없어요. 그 좀 중소기업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가진 그 사람들 뭐 특별한 기술 같은 거 다 뺏어가지고 그냥 발개벗겨 가지고 내쫓고 그 사람들 그 죄를 갖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은 내가 죽었던 때를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던 때를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체면을 보는 거예요. 이치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니 우리 예수님 믿으면 네가 위로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복음을 증거한다고 전도하려고 한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쇼를 들어 하는데 그래 놓고는 사람들한테는 믿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딴지거는 일이나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영혼아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의 뭔지를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저주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저주의 100세 시대예요. 이 저주의 100세 시대가 100세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 정상적으로 은퇴를 갔다 하면 나머지는 벌어놓은 거 가지고 어떤 분처럼 뭐 요트 타려고 해가지고 뭐 나가지고 부인 그 뭐 직장까지 그 방해를 받는 일들을 하게 하고 물론 뭐 개인의 자유니까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죠. 그래도 부인한테 이게 그런 뭐 염려가 될 일이 돌아가게 되면 조금 참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아니겠어요? 뭐 자유지 뭐 맞아요. 그건 자유예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배려가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과연 뭐냐?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뭘 축적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일 돈 많이 버는 재벌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뭐 조금 뭐 견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10대 안에 무슨 뭐 우리 경제인 연합회 정도 들어간데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전부 졸이에요, 졸. 그런데 경쟁을 갖다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이왕 뭐 우리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건데 인생의 본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낫지.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인상 쓰고 뭐 그러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라. 삼일체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대여받은 것, 대여받은 것. 그걸 우리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거는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관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 세계에서의 이야기죠. 우리 영혼은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다. 그 생명이 아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대여받은 거니까. 대여라고 하는 건 나중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돌려드릴 거예요? 장마 벗어버릴 때 돌려드리겠죠. 아유, 주님 한 생애 동안 잘 살았어요.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살 때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거 주님 건데 주님의 선한 뜻이 뭐죠?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죠?
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됐든 재물이 됐든 영광이 됐든 영화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대여물이다. 은혜로 잠시 빌려주신 거야. 그 빌려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이제 지혜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거를 청지기의 삶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우리가 주기도록 할 때마다 이거 고백하는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지금 우리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유대인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 나라를 창건했다가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유수되어졌다가 70년 만에 거기서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였어요. 자, 우리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아는 세계입니까? 경험했던 세계입니까?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거기에 살아갈 때 주님은 승천해 버리시고 그럼 우리들한테 어떤 이 해가 돌아올까? 어떤 박해가 돌아올까?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화를 들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기는 자들은 이제 나한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고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위로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시 오시면 하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 워낙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우리나라를 복지의 초보적인 단계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월 20만 원씩 얼마씩 이렇게 주시면서 해가지고 나가서 이 기나 흔들고 휴지 줍고 그러면 또 20만 원 준대잖아요. 40만 원이면 입에 풀칠을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우리 빈곤한 사람들 도와주는 단체들도 많고 부지런만 하면 점심 주는 데도 있고 점심 한 거 얻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는 게 별겁니까? 6.25 때는 다 그러고 살았지. 지금은 평안하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뻔뻔하게 사니까 걱정이지. 옛날 6.25는 다 주워 먹고 살았어요. 깡통 들고 다 동량에서 먹고 살았고. 그런 때가 왜 우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런 때가 우리 주님께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나마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생명 또는 모든 여건 이런 것들이 청지기적인 삶으로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또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생명을 내대고 주님의 일을 해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록 신약교회에
궁극적인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약 시대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런 계시의 영광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현재 신학교에도 여전히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길 빕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이제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은 뒤숭숭하고 뿐만 아니라 진리는 점점 어두워져서 복음을 찾을 길이 없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진리의 체계로 보게 하시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그냥 헛되이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져서 복음의 사역자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운동 서울교회가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연보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시는 종에 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정성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